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응답받고 형통합시다. 시작. 응답받고 형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자 뜻을 정하고 몸된 전을 찾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갈렙의 신앙. 갈렙의 신앙. 아멘.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풍성인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몸된 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참 기도 많이 해주신 게 제가 느껴져요. 정말 5명만 아멘이요.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거기 집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또 목회하시다 코로나 이후로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사역이 힘든 분들, 또 교회가 무너진 분들,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3일 집회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첫날엔 다 시무룩하게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처음에는 찬양도 안 하고 입 콕 다물고 있었는데 막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손도 올리고 그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나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가슴이 아파서 기도 제목이 너무나 커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저랑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당연시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사명 잃지 말고 더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에 관한 글을 좀 읽어봤어요. 이 물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거고 지구의 3분의 2가 사실 물로 되어 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거의 수분이 다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은 여러분 높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흘러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물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물이라는 건 여러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역사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씻어짐과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구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물이 재밌는 게요, 흘러가다 뭐가 탁 걸리면 밀고 갑니까? 돌아갑니까? 돌아가요. 우리는 안 되면 그냥 머리 깨질 때까지 밀어붙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갔고 말지 하고 그걸 비켜서 다시 또 갈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삭처럼요. 한 곳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여기 우리 거야 그랬더니 그냥 줘버리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몇 차례를 번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바라보고 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을 만났다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걸림돌 생겼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오늘 다시 주님께 간구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은요 누가 들든지 간에 그 모양대로 바뀌잖아요.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모양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지 그곳에 잘 또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분량으로 잘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겐 대접처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겐 호리병처럼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흘러서 어디서 만나요? 다 바다 한 곳에서 만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함께 만남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 사실 없어요. 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 위기도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도 많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평탄한 길, 순탄한 길만 간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잘했던 거 하나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굴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던 우리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울로 인하여 쫓김당하고 도망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향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그 뒤로 숨어버릴 때가 많아요. 체면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감정 내세워가고 전혀 안 그런 척하고 그걸 포장하고 앉아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포장하고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주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자기도 죽고 그의 아들 셋, 그 중에 이제 요나단도 있었지만 이들이 다 전사하는 비극적인 말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던 중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400명이 됐다가 나중엔 6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도망을 쳐요? 혼자 피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엄청난 숫자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당시 블레셋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을 좀 달라고. 그래서 결국 얻은 땅이 어디야? 저기 어딘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얻게 하여서 거기 머물게 하고, 결국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이 들도록 계속 그와 가까운 그런 어떤 편드는 행동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과 또한 함께했던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에 있는 대신들로 하여금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저들을 우리 이번 전쟁에 합류시킵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한패가 돼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큰 낭패가 될 것 같으니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다윗이 선봉에서 싸우려고 했다가 돌려보내니까 속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감사해서 갔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시글락에 이웃하고 있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녀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약탈하고 성은 불질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다윗 따라다니다가 지금 처자식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저 다윗을 따라와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고 그들이 낙심합니다. 사무엘상서 30장 6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따라다녔던 그 군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언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따라왔는데 따라왔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 다윗에게 돌리는 장면이에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봤지 다시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거나 녹두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이렇게 가봐서 보니 목회자분들이 참 힘든 분들도 봤어요. 목회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얼굴 보니까 보여요. 너무 힘들어해요. 사모님은 막 울면서 옆자리에서 그냥 울며 기도하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같이 짠해요.
그리고 그 기도원 원장 되신 분은 거기 많은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수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데, 이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해서 숙소를 짓고 건축하다가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게 잔금 처리를 못했는지 부도가 나서 경매에 여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또 그 원장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무려 지금 8년간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풀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성회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라는 건요, 개인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도 위기예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서 또 얼마나 또 많은 힘든 시간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금융도 이제 다시 회복기에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취직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지금 세상은 지금 전쟁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고, 기후도 이상기후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자꾸만 흔들려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어디서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어디서는 누가 실직했다는 이야기, 누가 심하게 아팠다는 이야기, 누가 부도났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면 같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원하지 않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질 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스스로 빠질 때도 있지만 누가 떠밀어서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웅덩이에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원하지 않는 웅덩이에 떨어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형들 만나러 가던 길에 형들이 미운 감정을 폭발시켜서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 요셉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유다가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저 웅덩이에 좀 던져버리자고. 그래서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시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사울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도 역시 어두운 구덩 속에 빠짐을 당하여서 거기에서 마치 매장당할 뻔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도 다윗도 요셉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이 절망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굴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전띠가 없다면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청룡열차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슨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언젠가 그 어떤 이렇게 작은 영상 봤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애를 조그만 애기 의자에다 앉혀놓고 화면에다가 그 롤러코스터 달려가는 걸 보여줘요, 애한테. 그리고 엄마가 무릎 위에서 다리로 조종을 해. 덩덩 올라가면 무릎으로 탕탕 튀겨져가지고 애가 하고 있는데 쫙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내려가면 휘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다지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거 가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거를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냐면 뒤에 엄마가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요. 놀이동산이 주는 묘미가 바로 그겁니다.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위험하게 뺑글뺑글 돌고 뭐 뒤집어 놓고 제쳐놔도 결국 소리 지르다가 잘 놀았다 그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이 똑같다고 봐요. 살다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가 그 능력이거든요. 영혼의 안전띠, 영혼의 보호벨트를 딱 메고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도 이기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오늘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쓰임 받았던 한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갔고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유일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우리는 부를 때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 그랬는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서는인데 갈렙서는 없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 이왕이면 그러면 차라리 여호수아와 갈렙이랬는데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자연스럽게 가나다 순서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갈렙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다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비교해 보면 갈렙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도 큰 인물인데 갈렙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원래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늘 성실하고 그 마음이 늘 겸손하고 그 충성심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홀곧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감동스러워요. 1등은요 2등이 쫓아올까 봐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2등은 사실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물론 따라온 사람이 있지만 앞에 보고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잘 없어요. 제가 가끔 메달 따는 얘기 하잖아요. 1등은 1등 돼서 좋아하고 2등은 억울해서 별로 표정이 없어요. 3등은요 4등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기뻐해요. 근데 2등을 가만히 봤더니 오늘 2등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장의 1장을 보면 위기로부터 출발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이 겪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은혜가 없었다면 갈렙 입장에서는 시기할 일입니다. 나도 똑같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여호수아만 후계자가 되고 나는 후계자가 못 됐을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자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환호하고 칭찬할 때 갈렙도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소리 지르면서 여호수아야 하고 있는데 한편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사실 저 자리에 있어서 부족할 사람이 아닐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갈렙이 시기했다, 질투했다, 이간질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참 갈렙이 대단합니다. 갈렙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갈렙을 보니까 여러분 청년 때 정탐꾼으로 발탁이 돼서 약속의 땅에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갔죠.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년이 되었을 때 함께 자기도 승진하고 높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승진하고 진급했는데 자기는 승진한 것도 아니고 진급한 것도 없어요. 그 상황이 갈렙이 보냈던 중년 시절이에요. 지도자의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걸 그냥 인정했던 바로 갈렙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갈렙이 나이 들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거의 40년 넘도록 지금 함께했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지금 싸워야 될 성읍이 하나 있는데 헤브론 산지예요. 이 산지를 지금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이 지금 싸워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산지는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들,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자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여기는 피해서 가려고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갈렙이 여기를 내가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 보면 굳은 일은 골라서 다 했고 그리고 칭찬받고 복받는 자리에서는 항상 뒤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사람. 근데 그 갈렙이 왜 위대하고 왜 칭찬받을 만한가?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6절에 보면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기 말씀에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와 배경이 여기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그니스의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오늘 여기 14장 6절에 그니스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당시 에서 족속의 후손 중에 한 족속이 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택함 받은 족속에 속하지 않았어요. 제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10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누가 나오냐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아모리, 가난,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속한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니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출신 성분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를 대신하여 12명의 정탐꾼이 선출될 때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요. 그럼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같은 동족도 아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보낼 만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면 그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비록 이방 사람이었어도 유다 지파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지파입니다. 거기서 인정받을 정도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 증거가 그가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덕망이 많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신라 시대 때 여러분 골품 제도가 있어요. 성골과 진골이 있는데, 성골은 왕족이 될 그 성씨를 가진 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진골은 같은 왕족이라도 왕이 될 수 없는 혈통을 진골이라고 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 갈렙은 진골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대표자로 뽑힐 정도로 인정받았더라. 야, 그러면 오늘 갈렙이 왜 이렇게 인정받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열등하여서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설가 백영옥 씨가 썼던 글 중에 어른의 시간이란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할게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라는 게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될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나온 구절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이 딱 터지면 카메라가 어디를 향해요? 골을 넣은 사람을 쫙 비춰주는데, 이 글을 쓴 작가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이 터지면 골을 넣고 환호하는 선수의 얼굴이 아니라 일그러진 상대편 골키퍼의 얼굴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한쪽에는 막 좋아하지만 그 골을 먹힌 팀은 얼굴 인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왜 못 막았을까? 사실 선수들이 잘 못 뛴 것도 있는데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가요? 골키퍼 왜 그걸 못 막았냐고 거기다가 화살이 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볼 때 그 중압감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마음이 간다. 소치 동계올림픽 때 내 마음에 가장 크게 흔들었던 건 김연아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점프가 아니라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로 실패할 때다라고 그렇게 봐요. 사실 아사다마오는 김연아 없으면 메달 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동시대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게 그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사다마오가 따라오고 싶어도 그 기술을 하나가 부족해서 안 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트리플 악셀이라고 공중에 떠서 3번 도는 거 있잖아요. 이건 김연아 선수도 힘든 건데 그걸 해야 그나마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따서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아사다마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그 작가는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길 수가 없고 다른 거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수를 유일하게 넘을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요, 할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꽈당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뒤에 서서 눈물 짓는 그 장면이 이렇게 크로즈업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는 은퇴할 때까지 그 앞에 있는 그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원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트리플 악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계속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케이트 선수 이규혁 선수 이야기의 인터뷰 기사가 거기 같이 실렸는데, 그 이규혁 선수가요,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메달을 못 땄어요. 그리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넘을 수 없는 어느 벽에 한계 왔을 때 오는 그 절망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어느 선에서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자꾸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낙심하고 한숨 짓고 푸념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왜 없겠어요? 아까 말한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누굴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하러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머리는 움직이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인생으로 보면 언제나 2인자예요. 항상 여호수아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가 인정받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언제나 갈렙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유다 대표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땅이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싸워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만만한 땅들을 다른 지파들은 다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굳이 오늘 갈렙은 내가 가겠다고 다른 지파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로 향합니다.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하고 물러나야 할 시점에 다시 크고 어렵고 힘겨운 싸움에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붙들어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요,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한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들림 받는 이유, 여기 7절에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성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재능이 많고 적고 그거 안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유학을 가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지식이 많으니까 출세할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랬다고 또 오늘 집에 가고 야 공부 때려쳐라 그러지 말고 하는 건 잘 하셔야 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갈렙은 2인자 같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주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들에 그를 주역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갈렙이 나가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요. 근데 성실하기만 했을까요? 바로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뭘 잘했어요? 충성하였으므로. 성실한 사람이 충성도 잘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이 두 가지가 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8절은 한 절로 이야기했지만 12명이 올라갔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간담을 높게 만들었대요. 야, 거기 갔더니 그들은 싸움도 잘하고 우린 완전히 메뚜기다. 우리 갔다간 다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밥이야 하고 이랬어요.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랐잖아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산 거예요. 다 죽어나갔는데 두 사람이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틀렸다, 망한다, 실패한다고 떠들고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말씀의 열쇠를 집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나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갈렙이 왜 자꾸 헤브론을 고집했을까? 왜 그 산지를 고집했을까? 성경적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마므레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라는 말 있죠. 그 마므레란 말하고 헤브론이란 말이 동의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중에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것을 매장지로 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땅이 되는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6명의 조상이 묻혔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바로 그 마므레라고 하는 그 장소, 오늘 갈렙이 지금 정복하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람, 이삭 그 집안 전체가 31절 뒤에 보면요, 야곱도 그리고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뭐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집안 대대로 그 장소를 매장지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로 삼았다. 그곳이 앞으로 어떤 땅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려고 하는 것, 주님 뜻대로 가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산지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산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 소유의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대요. 소유를 팔았다는 말씀의 원 의미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샀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기 소유를 샀다는 의미가 오늘 성실하다, 충성하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치를 알면요,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걸 투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것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걸 믿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 하나만 읽고 말씀 맺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온전히 쫓았다라고 오늘 여기 말합니다. 온전히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휘청되지 말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림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랬던 갈렙에게 뭘 약속해 주고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자꾸 그니스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더라 그거예요. 복을 받는 계보에서 없던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랬던 갈렙이 어떻게 됐대요? 그가 기업이 되어 오늘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그곳을 다 소유로 삼고 얻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업도 그 하는 모든 일도 범사도 주관하셔서 강건케 하심을 잊지 말고 이 역사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위기 속에 살았던 인생이요, 인자로 항상 뒷전에 물러난 인생 같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성실함과 그에게 있어서 충성함과 그에게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쫓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기업을 얻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